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는 5월 2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오늘 이제 지키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효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제 그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이제 꾸짖거늘.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요? 이제 부모님들이 랍비인 예수님에게 만져주심, 이 뜻은 안수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 행동을. 그러면 언제 랍비가 아이들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나요? 이스라엘에게는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 대속죄일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랍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나 사람이 안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대속죄일날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이제 이 종교적인 이 절기로 보면은 백성들이 한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로 약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그 속죄 피를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 법궤 위에 이걸 긍휼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보좌. 이 긍휼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대제사장은 성소 밖으로 나와서 그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 불면서 선포를 해요. 그런 기쁜 소식을 선포해서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절기 때 대속죄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 랍비의 안수 축복 기도받기를 이렇게 한번 만져주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안에서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 나라의 절기와 절기 순서와 영적 의미를 전부 알아야 돼요. 그럼 유대 나라는 7절기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죄로 속죄받은 이 용서받은 날, 해방받은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날을 하나님은 1월 1일로 양력으로 해라 하고서 날짜를 바꿔줘요. 양력 1월 1일로 해라. 그 다음에 바로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3일 후에 초실절을 맞이합니다. 초실절은 처음 그때 당시에 이 농사 절기가 보리가 처음 익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같으면은 이 안식일날 전에 보리를 나가서 베어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새벽에 첫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제단에 드려요. 새벽에 우리 보리가 익었으니 추수하러 갑시다 하고서 첫 보리를 드리는 게 초실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수확을 얻었다, 첫 열매를 얻었다. 그래서 첫 보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낯을 대어 수확을 하면서 50일간을 수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심어요. 근데 보리가 20일 정도 밀이 납니다. 밀이 걷어요. 그래서 20일 동안은 보리를 다 거두고 50일이니까 나머지 30일 날은 밀을 거두는데 맨 마지막 밀을 거두고 나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순절을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는 밀을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친칠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10일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음력으로는 4월 며칠이 되는데 4월 며칠을 1월 1일로 해놓고서 이게 6월 7월이 거의 다 돼가요. 그럼 밀을 다 걷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과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과일이 절기가 딱 2개로 돼 있는데 과일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력하고 양력이 우리나라는 한 달 차이 정도 나잖아요. 이스라엘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딱 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7월 1일 날이면 음력으로 새해 1월 1일이 됩니다. 대충 그때 나팔을 봅니다.
새해 나팔을 불어요. 음력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나팔 불면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부는데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문제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7월 10일 날 10번째 되는 날은 날짜에 완성된 날, 10계명,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10개, 인생의 완성수, 이 열이라는 개념 속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날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그날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면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새해를 음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셨어요. 나팔절 7월 1일 날 재림을 하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죄도 마귀도 세상도 사망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 이제 바쳐드립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라고 이 지구의 마지막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렇게 바쳐드립니다 라고서 세상의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예수님이 온 우주 말이 다 끝났구나 하고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는 거를 초막절이라 그래요. 수장절. 이제 열매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수장됐다. 예. 저장한다는 거죠, 열매를. 그리고 초막 장막을 짓고 2주간 즐겁게 이제 지내면서 새해 2주간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설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날을 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절기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절기 속에.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관점에서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이 이제 완전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신천신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걸 알리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부모님들이 대속죄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는 속죄일과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안수 축복 기도하는 예수님, 즉 대제사장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교훈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이 대속죄를 이해하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부모와 어린아이를 꾸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속죄일 날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관련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옛말에 있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에 그 앞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이제 10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 그 두 번이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제자들 부르시고서 한 2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누구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구나,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한다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기적이 대단했잖아요. 뭐 물가도 걷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예수님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결사항전을 하여 뭐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막 죽었다가 막 덤벼들었다가 살아가지고 다시 뭔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여서 유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하여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대 나라, 정말 새로운 유대 나라가 만들 것이니 제자들은 무슨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전쟁 준비하면서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대속죄일 날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꿈을 해몽한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해몽은 좋다라 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해몽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새해를 알리는 대속죄일 날을 이제 대속죄일 날이니까 이제 이 날이 왔잖아요. 이제 로마가 독립하는 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 준비하고 전쟁 나갈 준비의식을 치르고 있구나. 우리 준비의식을 치르자. 이런 식으로 속죄일날 절기의식을 치르고 지금 있는데, 경건하게 지금 막 사명을 다해가지고 비정한각으로 치르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한심하게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안수축복비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전쟁 나가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여기 왜 끼냐, 방해된다고 꾸짖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 예수님은 그래서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여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오는 나라가 전혀 아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과 부모들과 제자들도 대속죄일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대속죄일 때 이것은 앞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선포와 동시에 세상 나라 구원이 이제 앞으로 완성이 되어 세상 나라를 다 정리하시고 죄를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된다. 이런 사고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상징을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어린아이의 개념을, 어린아이가 축복받는 개념을
대속죄일날 모든 인간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래서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 여기에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뭐 깨끗해요, 순수해요, 뭐 어린애들이 얼마나 악독한데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은 어른보다 좀 낫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린아이 같이라는 뜻은 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낮은 자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없는 자예요. 세상 권력이 없어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막 이렇게 우닥구시로 막 세상을 뭐 내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아이들, 그리고 힘없는 약자, 이런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군사적인 군인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말한 핵심은 속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날 내 죄가 사함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개념을 어린아이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 당연히 축복해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오늘 현실적인 말로 풀이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안고 십자가에서 뭐 하는 모습이에요? 속죄하는 모습입니다. 안수 축복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이 어린이날,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 한국은 다행히도 어린이날이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어린이날을 이날에 있게 한 것은 속죄일날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속죄일날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 부모님이. 내가 대제사장이요,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속함을 받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속죄받고 이제 모든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 날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날 특별히,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린이죠, 자녀들이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안수하여,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화가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겁니다. 안수해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린 포옹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게이트라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려고 수년간 노력 끝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기쁨은 잠시 6개월 만에 미숙아인 채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몇 분이 지나자 아이의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심해졌습니다. 20분이 넘도록 아이의 심장박동을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아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게이트는 아이를 체념했지만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임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 품에서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더 꼭 껴안아 주면서 한두 시간을 보냈는데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아기가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인 줄 알았던 아기의 눈은 계속 떠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아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살아난다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 예화입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포옹은 기적을 낳습니다.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포옹을 해주십시오. 자녀가 사랑을 만짐을 받지 않으면 인정과 칭찬에 굶주리고 참을성이 없고 난폭해집니다. 만짐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신체 접촉에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친밀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 즉 속죄시키는 자로, 속죄시키는 영으로 영을 전가하여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은 속죄일입니다. 유대나라는 너무 철저해서 죄송스럽지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굳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철저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날,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잠깐 드리고,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름을 한자 한자씩 생각하면서 짧고 간단하게 감사기도와 축복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날을 또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속죄받으며 축복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품어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또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한 자씩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정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